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주님, 온전히 주님 말씀을, 주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유함이 무엇인지, 혈기가 무엇인지, 내가 혈기의 사람이 아니라 온유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그 음성을 듣고 나 또한 모세 같은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땅을 얻게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멘하는 즉시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나눌 때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도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이제 아하스라는 악한 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어디냐면, 아하스 시대를 지나서 이제 남유다의 성군이라고 불렸던 귀한 왕이 있죠. 개혁 군주인데 히스기야의 시대로 넘어간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국제 질서가 어땠냐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듯이 아수르의 잠시 이제 무능한 왕들을 통치하면서 제국의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눌려있던 나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이제 서로 연합을 하면서 맹주였던 아수르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 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수르에 디글라빌레셀 3세라는 강력한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니까 당시 근동 지방의 그 힘의 균형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도대체 질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힘의 균형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들이 서로 민첩한 사절들을 보내서 도대체 누가 강자인지, 우리나라가 누구 편에 붙어야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그 외교적으로 서로 이제 간보기 시작하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막 그 외교 사절단이 막 여기저기 나라들을 막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망한다고 하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망한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오늘은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망한다고 하시는 그 세력이 어디냐라고 하면, 강한 힘을 숭배하는 나라들, 강한 힘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강한 힘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와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구속사를 보면 역사의 원리가 보이는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칼은 칼을 불러요.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역사 가운데 칼이 온유함을 불렀던 적이 없어요. 반드시 칼은
칼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고 힘은 힘을 불러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강한 힘을 가지고 상대를 찍어 눌렀던 사람이나 나라 중에 편안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나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상 가장 강한 힘을 갖다 못해서 신적인 지위에 등극했던 이 카이사르의 경우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살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암살당했는지 아시죠? 자기 양아들한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를 포위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어디 나로부터 니들 신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힘으로 남유다를 둘러쌌던 이 사네립의 경우에 여러분, 결국에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도 어느 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친아들한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의 상징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결국 어느 날 그 위에 거대한, 아마도 쓰나미 같아요. 쓰나미가 그 나라 위에 완전히 덮치면서 여러분, 그 나라에 이제 흙으로 이제 온 나라가 덮여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고고학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발굴할 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16m를 파고 내려가지 않으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유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거대한 힘에 의해서 흙으로 둘러 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격언 중에 우생마사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보니까 물이 넘치는 홍수의 때 말은 죽어요, 소는 살아요. 이 이유와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말은 홍수가 나면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물을 빠져나오려고 물을 거슬려서 헤엄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하죠. 자기 힘으로 물을 거슬려고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더 강한 물의 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힘이 빠지면서 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는요, 홍수의 때 절대로 자기 힘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면 그 헬기로 이제 홍수 나는 현장을 찍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가 지붕 위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홍수는 힘을 쓰지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날 지붕을 만나게 되면 그냥 지붕 위에 터벅터벅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결국 힘을 쓰는 자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마다 마주오는 더 큰 힘을 경험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세상에 혈기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만약에 혈기를 내야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일은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입니까? 혈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은 없어요. 왜냐하면 혈기로 얻은 영광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역사가 결국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실 때 힘으로 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때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합니까? 조용히 일한다고 합니다. 조용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죠. 조용히 일하시는데 그 조용히 일한다는 말의 신학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유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결국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혈기의 사람이 아니라 온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 혈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혈기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혈기를 내지 않는데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 모든 성도들이 존경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혈기의 사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온유함이 뭔지 큐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온유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온유함을 특정한 모양이나 성품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일생 아내를 학대해요. 돈도 안 벌어와요. 폭력을 일삼아요. 그런데 아내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때리면 그냥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온유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병적인 노예근성이에요. 반면에 어떤 아내는 보면은 돈 안 벌어오고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딱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일어나서 돈 벌어오지 않으면 나 그냥 굶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집안에 앉아가지고 남편을 압박하는 아내가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혈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면, 일단 정확히 말해야 되는 게, 사람의 성품 안에는 온유 없어요. 온유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과 마찬가지로 감히 이 사람의 악한 성품이 이 온유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이 언제나 뭔가를 할 때 원래 인간의 성품은 그 동기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혈기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성품 안에는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온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면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조용히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함이 온 세상에 조용히 내리쬐는 일광 같고 온 세상에 퍼진 안개 같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온유란 햇빛같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깊은 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에 퍼진 안개 속에서 내가 꼼짝을 못하듯이 나를 압도하시는,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통제받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혈기를 통제받는 상태, 그게 온유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상태란 이런 거죠.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성경의 의무를 버리고 아내를 멸시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도 못해요. 왜일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햇빛처럼 나를 감찰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한번 비추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의 침묵은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에 묶여있는 노예 근성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온유는 뭐냐? 내 맹종 때문에 죄가 깊어지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악소리를 지르고 맞서 싸우는 게 혈기가 아니라 온유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 노예 근성이 적발되고 내 노예 근성과 정반대, 내 두려움과 정반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입만 열면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여자들은 자기의 잔소리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햇빛처럼 비추시는 말씀 앞에서 내 잔소리를 감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 잔소리가 남편의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시였고, 내가 다 통제해야 안심이 되는 악한 통제 욕구라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잔소리는 사랑이 아니라 혈기예요. 이때 온유가 뭐냐? 세상에 가득 찬 안개처럼 내 안을 가득 채운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입이 다물어지는 상태, 그게 온유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온유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온유가 조용히 임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마음, 저 혼자의 이제 제 안의 마음 가운데 그 진정이 안 되는 혈기가 있었어요. 뭐 이제 가정 일은 아니니까, 가정 불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배 드리는 주일까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이 혈기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혈기가 언제 온유해졌는지 아십니까? 이대로는 오늘 내가 예배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이제 주일 큐티 본문을 폈어요. 폈는데 그 주일 큐티 본문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이 망한다는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망했던 다메섹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민족이 소동하는 민족인데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고 큰 물이 충돌하는 것처럼 혈기가 충동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혈기 때문에 망한 다메섹이 지금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딱 한마디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 혈기 내면 망한다. 너 오늘 혈기 내면 너 망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만히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제 마음을 비추니까 갑자기 혈기가 있잖아요. 쑥 가라앉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소리를 지르는 게 온유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이다, 그럼 그 두려움을 말씀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깨치고 소리를 내는 게 온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혈기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말씀으로 누르는 게 온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들은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데서 내 온유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감찰하시는 말씀과 대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온유란 성품 안에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온유는 내 성품 안에 있지 않아요. 온유는 말씀을 대하는 나의 부드러운 태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나타내야 될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온유는 입을 다무는 겁니까? 오늘 입을 여는 겁니까? 여러분의 온유는 오늘 두렵더라도 맞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싸우고 싶더라도 참는 겁니까? 여러분의 온유는 오늘 희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에 비추어서 더 이기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조용한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을 감찰하세요. 여러분의 혈기를 적발하세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적발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혈기와 반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유한 길로 인도를 받아서 혈기가 온유로 변하고, 그렇게 되면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